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담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만 추구하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인간 행복인데, 행복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꾸불한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불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초. 예. 100만 불이 딱 생겼을 때 5초 이내 그 돈이 다 쓰여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은 지금 가고 있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일평생 전심전력하며 표대를 향하여 올인한 1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자기 인생이든 자기 지식이든 경험이든 올인해서 다 쏟아놔서 마지막까지 달려간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달려가는, 눕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워하면서 병들어서 이렇게 병 간호할 때도 그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그래서 그 바울의 생각과 머릿속은 늘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다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90년대 초에 그 로마의 성지순례 갔는데 그 바울 사도가 마지막 보냈던 그 감옥과 그 처형 장소가 보관돼 있더라고요. 1900여 년 전에 그 시설인데 뭐 역사적인 검증은 모르지만 거기 안내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그 바울이 그 목을 치는 그 도수형을 이렇게 받았는데 얼마나 평생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만 이렇게 추구했는지 그 머리가 3번 하늘에 떴다고. 그 로마에서 시민권자는 그 십자가형을 잡고 목을 치거든요. 베드로는 십자가 달렸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 했는데 그 도부수가 목을 이렇게 치니까 그 머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또 떨어졌는데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 최후를 마쳤다고. 오직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만 있었으면 마지막에도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치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뛰어가는 인생은 늙지 않는다. 늙어도 뛰어갈 수 있다면은 늙는 건 하나의 피지컬한 생리적 현상이지 그의 심령은 나날이 새롭다. 이와 같이 바울이 그의 일평생의 삶을 시작하게 된 그 첫 단계가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을 위한다고 살다가 갑자기 절벽에 부딪혀서 그가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완전 다운된 그 상태가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포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스데반의 그 처형에 가편 투표를 하고 아주 천하의 남부를 것 없이 당당하게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거꾸라지고 맙니다. 하늘의 빛을 받고 그는 눈을 멀었어요. 그의 손에 있는 그 성도들을 체포할 수 있는 구금장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으로 봐도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완전히 폐인과 같은 상태.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그릇이다.
너는 나의 도구다. 지금까지는 너의 인생길을 네가 선택하고 달려왔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길을 내가 선택하고 가게 하마. 이제까지는 네가 율법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규정하고 정죄하는 판단자가 됐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충만케 하고 자유케 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거라. 사람이 자기 인생 목표가 분명하면 이 땅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의 문제고 넘어갈 과정이지 방해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수는 했지만 실패는 없어요. 다윗이 몇 번의 실수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가 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실수를 했을 그때에 자기를 본 게 아니고 그 순간 그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행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인구조사는 바로 군인의 수를 이렇게 세하려는 건데 그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인구를 조사하라. 성경에 보면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왕한테 권유를 합니다. 아이 왕이시여, 왕이 원하시면 현재 있는 군대보다 100배나 올려주실 건데 왕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왕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군사를 100배나 높이실 건데 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왜 자신의 그 수를 셉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재촉했다고, 빨리 가라고. 결국 그들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다윗이 깨닫고서는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나가 왜 이랬을까?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과 주님을 향해 일어서는 사람의 그 차이는 그 사람이 높이 됐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운됐을 때, 힘들 때, 안 될 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 나의 힘이 떨어지고 나의 자원이 떨어지고 내게서부터 사람들이 떠나갔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다운된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나의 인생의 사명이 뭔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이유를 누가 물어볼 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너희 속에 있는 그 끓이지 않는 비전과 희망에 대하여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반복해서 말해도 겸손하지 않도록. 왜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신선하거든요. 겸손하지 않고 자꾸 반복하면요, 이게 그냥 일상적인 루틴한 일이 돼서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목사님이 됐던 유명한 그 인기 가수가 있는데 그 노래 자기는 300번 불렀대, 그 노래를. 그래서 그 노래 불러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100번 부르고 나니까 그 노래 맛이 안 나더래. 그 노래 맛이. 왜?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너무 자신만만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너희 속에 있는 희망의 이유를 묻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되 항상 겸손함으로. 겸손함이란 건 자기를 쳐내고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생명력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뭔지 묻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싱싱하게, 생생하게, 초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바울은 주님은 나를 택하여 당신의 그릇으로 삼으셨다고.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삽니까?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죠. 왜 미국에서 삽니까? 이민 왔으니까 살죠. 그건 현상이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두 가지: 사랑과 섬김, 섬김과 사랑, loving and serving.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 역할을 하는 이유는 당신의 양들에게 두 가지 주기 위해서: 생명과 풍성. 도둑이 온 것은 양으로 도둑질하게 하는 거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서빙과 러빙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목자가 되신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생명과 풍성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인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도 십자가도 어려움도 지시고 결국에 그걸 완성 이루시고 부활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렵고 힘들 때 평상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다운했을 때, 내가 바닥을 헤매고 있을 그때 내가 누구냐 말이죠. 바울은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누구냐는 그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이때 바울은 놀라운 일평생 죽어서도 솟아오를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된 겁니다.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자녀나 손자들에게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엄마 아빠는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부끄러움 없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나는 이걸 위해 살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션이고 여러분의 자신의 됨됨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미션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그릇은 그 안에 뭔가를 담아 전하는 건데, 바울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서 전했다고.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한 그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그 됨됨이가 분명한 삶, 힘이 생겨요. 여러분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누구다, 그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다른 어떤 결과를 내놓았을 때 쟤는 하나님의 그릇이야.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붙이면서 A는 하나님의 그릇이야, 다후는 하나님의 그릇이야, 해담이는 하나님의 그릇이야, 예지는 하나님의 그릇이야, 이사벨은 하나님의 그릇이야.
가브리엘라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거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참 어떤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저분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관사님은 하나님의 그릇이야.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시험 들지 마시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릇이야. 그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망 없는 마음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도 당신도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 가지만은 주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제조 광정에 있는 공정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완성품이에요. 왜냐?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혼자 여러분 자신을 완성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다 완성해 두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이 깨달음을 전한 무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역할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교회에 반대하는 대적자인 이 사람은 그 속에 울분과 분노와 이 악의가 가득 찬, 살의가 가득 찬 이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아나니아거든요. 어쩌면 바울의 인생의 기초는 바나바보다 아나니아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의 계시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라고, 그리고 그의 문제를 풀어주라고. 여러분, 이 당시 아나니아에게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원수거든요.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를 잡으러 오는 그 대제사장에서부터 체포 공문을 가지고 저항하면 죽여도 괜찮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오는 FBI 같은 사람이고, 이민 경찰 단속 요원이고 CIA 같은 사람이거든요. 원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를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의 문제를 풀어주라고. 처음이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거부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소문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는 우리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도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가 그릇을 깨달아요. 지금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지금 방향이 뒤틀려 그렇지, 뒤집어져 이렇지, 바로만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한 도구구나.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울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 신문 기사처럼 주소까지 딱 나와요. 직가라고. 그 당시 다메섹에는 길이 3개가 있어요. 동서로 추나는 직가, 직통길이고요. 그 다음에 서마을, 남마을, 북마을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요. 아주 우리 직가에는 이 뭐 한국 같으면 뭐 세종 내거리, 뭐 워싱턴 가면 그 광장 길 이름 있는 사람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거기까지 가서 그 마음에 얼마나 이 원수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깨달으니까 그 사울에게 가서 놀라운 말을 해요. 이 왼수가 아니고 형제여, 이 나온 겁니다. 따라해서 형제여. 이 성서시대 때 형제란 말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아델포스란 말인데, 아델포스란 말은 같은 어머니의 그 태반에서 나온 그런 뜻입니다. 그 뜻 자체가 당신하고 나는 하나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델포스. 원수가 형제가 돼요. 마음이 달랐는데 갑자기 휙 맞아 돌아간 거예요. 형제 사울이야. 놀라운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야. 당신이 오셨던 만났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당시의 큐리오스 주는 황제거든요. 황제가 주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가서 우리의 주는 저 황제가 아니고 예수인데, 나도 예수가 나의 주고 당신도 주가 예수라고. 그때 그냥 마치 정치 동지들이 꽉 만난 것이, 예수가 큐리오스라고 할 그 순간에 마치 북한에 그런 없죠. 북한에 흩어져 있던 형제가 3, 40년간 살다가 갑자기 형제임을 깨닫고 큰 만났을 때 그 반가움, 그게 형제예요. 예수가 바로 주라고. 근데 그 예수께서, 주께서 형제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바울의 눈이 열려요. 둘째,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음식은 먹는 거에 다 들어가면 먹고 마셔요. 뭡니까? 모든 인간의 이 모든 생리적 현상이 다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건강해진 거예요. 사람이요, 밥맛이 떨어지면요 세상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시고 혼자 드셔도 여러분 밥이 맛있으세요? 감사하세요. 그 맛있던 밥맛이 떨어지죠? 그러면 노랑불이에요. 노랑불이. 저 옆집에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 그 미국 백인 아줌마. 50대 후반이에요. 참 저희들이 처음 이사 갔을 때 꽃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가 차에서 내리니까 얼른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놓고 하면은 불편하니까 차 내리는 시간에 기다렸다가 얼른 와서 이렇게 선물 좀 보내요. 일 있으면 와서 얘기해 주고요. 처음 와서 뭐 전기, 물, 우편물 뭐 문제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러 자기 다 해줬다 하고, 지붕에 풀 같은 거 나니까 사다리 빌려주고는 저거 오래 두면 이게 내려가니까 뜯어내라고 하고, 이렇게 저는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이웃이 뭔가를 알았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영어 배워준다고 하고 우리 집사람도 거기 놀러가면 잘해주고. 그런데 그분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건강하던 분. 사랑방에서 금요일에도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옆으로 앰뷸런스가 싹 지나가는데 저희도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순간 섬찟했죠. 우리 집에
바로 우리 옆만 2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앰뷸런스 2대, 불자동차 2대, 폴리스카 2대, 6째 차가 와서 버쩍버쩍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줌마가 그날 낮까지 애들하고 잘 놀고 저녁에 애들하고 같이 텔레비 보다가 갑자기 하트택이 와서 심장마비 걸려서 20분 만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20분 만에. 그 응급 환자 의사하고 5명이 왔는데 그 보니까 막 마지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인공호흡 안 돼. 그냥 갔어요. 저는 그분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 참 60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쉽게 가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연세 드신 분들 텔레비 보는 거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타임이 돼서 갔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에 마치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는데 그 남편을 만나서 손을 잡고 위로해 드렸어요. Death is not final termination, but the transition to the eternity. 그때 막 눈이 미국 사람 울지도 않고 눈을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눈에 막 꽉 차가지고 I know, but I am so sad 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트랜지션, 변화라고. 근데 그게 그 남편의 마음은 위로가 안 되는 슬픈 것이. 뭐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We need nothing. Just pray for me.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애기 봐줄까? 너. 다른 형제들이 있다. 근데 그 아줌마가 며칠 전부터 저보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 밥이 맛이 없대. 밥이 맛이 없대. 제가 저분을 한번 대접해야 되는데 근데 가셨어. 여러분 혹시 대접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빨리 대접하세요. 늦기 전에. 여러분 바울이 언제 건강을 회복하고 언제 음식이 맛있었고 언제 문제가 해결됐나요? 형제 아나니아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확인해 줬을 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생애를 바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죽어서도 그 하늘을 향하여 3번이나 그의 머리가 튀어올랐던 것처럼 솟아올랐던 것처럼 그런 것이 있을 때 늙지 않는 속사람을 가질 수 있고 식지 않는 열정과 사랑을 가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탁한 그릇이에요. 이거는 이 바울만 아니라 아나니아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릇된 여러분의 그릇을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은 거기에 당신의 이름, 거룩의 이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걸 담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릇은 자신만 온전하면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 그 운반자이신 주님이 하시거든요. 이 같은 주님의 그릇 때문에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운됐을 때 어둡고 깜깜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에디트하는 여러분을 더 다듬는 여러분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그야말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그가 완전히
식물 인간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가서 그에게 형제라 불러주고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그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살아야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분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